창세기 1장은 창조를 순서적으로 나타낸 데 비해서 창세기 2장 말씀은 사람의 창조를 우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의 마무리가 사람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과 새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을 규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이 창조 세계를 다스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께 순종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한 가지 기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기준이 되는 선악과를 따지 말라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피조물됨을 확인하고 또 동시에 사람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의 사람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조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죄된 속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그 체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판단하시겠다.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가 선입니다. 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상태가 선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야 하는 선악의 기준을, 그 선악과를 취함으로 사람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이었죠. 타락한 죄인이 선악 체계를 손에 쥘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악을 알아서 잘 대처를 해야 하는데 왜 선악을 아는 게 잘못되었고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 주권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인간이라고 한 것은 죄인이에요. 선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죄성에 근거하여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인간이 결정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쁨, 자기의 이익이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쁘면 이익이 되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인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선악 체계가 이 세상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창세기 3장에 가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이런 말을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 아내 하와를 향해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해놓고서 선악과를 취한 다음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도 그냥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선악과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안에 인간의 세계관, 인간의 진리관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상이에요. 죄 앞에 비참해져 있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전가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직접 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 앞에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죠. 결국 무엇을 방증하는 것입니까? 부인할 수 없이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와도 똑같이 자기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키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취한 인생의 실존입니다. 자, 이렇게 워낙 세상이 남의 탓만 하다 보니까 언제 캐톨릭에서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건데요. 내 탓이오라고 하는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내 탓.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 무브먼트 차원에서, 운동 차원에서 실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던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탓이오 하는 그 스티커를 어디에 붙였습니까? 차에 앞에 붙입니까? 뒤에 붙입니까? 대부분 다 뒤에 붙이고 다녔죠. 그러면 뒤따라오던 차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내 탓인가? 거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탓이면 어디다 붙여야 되죠? 차 앞에다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자기 탓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누구 탓이죠? 옆에 있는 분 탓이에요. 앞에 있는 분 탓이지 자기 탓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그렇죠? 선악과를 취한 이후에 우리 안에 선악 체계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 체계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내게 손해가 되면 악이고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선악 체계를 내가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함정은 뭔가 하면 자신의 선한 행위로 악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악이 있는데 내가 좀 선한 행위를 해서 이 악을 덮어버리는 거죠. 소위 이것을
도덕적 양심이라고 세상은 치부하죠. 악이 있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을 덮어버려서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선악의 구조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나쁜 일을 하면 벌받고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런 말은 다 누구나 용인하고 동의하죠. 여러분, 전도에 보시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면 그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천국은 그 전하는 당신이나 가십시오, 우리는 그 별로 관계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사실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 믿는 너보다 내가 더 양심적이고 내가 더 바르게 산다. 그러니 내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는 당신이나 걱정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그런 소리 들어요. 예수 믿는 당신이나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한마디 하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들어요. 여러분, 뼈아픈 지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좁은 문이 되어야 되고 좁은 길이 되어야 마땅해요. 너무 교회로 오는 곳이 넓으니까 그냥 쑥 들어와서 등록하고 쑥 들어와서 정착하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못 사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해요. 고깃집과 교회 공통점이 뭐냐?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었으면 그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는 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점을 조금 달리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고방식,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남이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르게 산다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의 할머니가 짐을 이고 길을 가는데 경운기를 몰고 가던 어떤 아저씨가 이 할머니를 태워줬습니다.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잘 타고 있는지 아저씨가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한 손으로는 경운기 난간을 붙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운기 아저씨가 할머니,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내가 내 몸 여기 실은 것도 미안한데 어디 짐까지 여기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뭐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다 허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체계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선악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피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율이 뭔지 알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하는 거죠. 콩 심어야 콩이 나고 팥 심어야 팥이 난다는 이 원리 속에 우리가 너무 깊게 매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죠. 세상은 땀을 흘려야 대가가 주어지죠.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둘 수가 있겠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영역 안에서 인과율이 통용되는가? 통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는 통용이 안 돼요. 인과율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원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러분 악인이었고, 그냥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디에 와 있죠? 생명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데 결과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인간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생명자리에 온 거니까 인과율을 뛰어넘잖아요. 법칙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너무 낯선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다 뭔가 대가가 있는 거겠지, 결과가 있는 거겠지, 이런 인본적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베푸시는 은혜란 틈을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신자는 인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존재임을 날마다 직시하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오셨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통치 가운데 있다 오신 거지,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과율 법칙으로만 있다 그러면 여기 올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존재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실력으로 자생하거나 존립할 수 있는 인생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여와 간섭이 없이는 존립이 불가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원인이었고 결과였겠죠? 내가 건강하니까 나 살아갈 수 있어. 나 돈이 있으니까 내 생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 원인이 있을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예배를 살짝 빼먹었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위반해 갖고 교통경찰에게 걸렸어요. 그리고 딱지를 띄웠어요. 5만 원짜리. 그러고 돌아서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아, 오늘 예배를 빼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그래서 5만 원짜리 딱지 띄켰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게 손해가 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 없이 1년을 살아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1년을 살아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아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닌 거죠. 성실하게 살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되지만 그것이 원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착하게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부지런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린 자꾸만 인과율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산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스스로 선을 쌓아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거든요. 바르게 살아서 생명의 자리에 갈 수가 없거든요. 만일 바르게 사는 것으로, 선하게 사는 것으로 한다면 유교 생도들이 훨씬 더 바르게 살 거예요. 훨씬 더 선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은혜가 도달하지 않는 한 그에겐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창조된 리빙 소울, 생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죽어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생기를 풀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존재 기반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애씀에 여러분의 기초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놓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통치 기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셋업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생령, 살아있는 영혼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 그렇게 인정하고 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도달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데 있는 거죠. 반대로 비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비극인데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창조된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비극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무 화가 나셔서 물로 심판을 해버리죠.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죠. 온 지면에 물이 덮여짐으로 단 하나도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노아의 가족, 노아의 동물만을 제외시키고는 다 죽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홍수로 다 심판해 버렸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 방식의 툴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으로 다가오시죠.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가장 최초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등장하죠. 하나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우리 창세기는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은 Old Testament,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약속, Old Covenant.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속, New Testament, New Covenant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죠. 자, 그런데 구약에는 그 언약을 법조문으로 주시죠. 십계명으로도 주시고 율법으로도 주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못 지키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법을 조문으로 주지 않고 너희 마음에 다 새기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마음속에 새기겠다. 자, 그러면서 3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툴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체결의 대상은 피조된 인간인데 인간은 약하잖아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위치가 다른 거죠. 스테이투스, 상황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해도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언약을 체결해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또 다른 방편을 마련하시는데 언약 안에 뭘 두시죠? 은혜를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열심히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니까 어떻게 가시죠? 안 지키면 파괴되니까 은혜로 덮고 은혜로 덮고 은혜로 덮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완벽하게 해내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로 덮으시고 덮으시고 덮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을 주시죠. 그러면 세 친구들이 와서 저주하고 비난하죠. 욥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특별히 실수한 게 없는데 갑자기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서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다 등을 돌리고 욥을 향해 저주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도구로 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딱 메시지는 하나예요. 욥의 인생은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운명이에요. 신자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명예의, 힘의 아닌 거죠. 그래서 욥이 42장, 욥기서 마지막 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42장 1절 이하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안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매칭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이 고백을 한 다음 하나님의 판정이 이렇게 떨어지죠. 욥기서 42장 7절 이하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이 세 친구가 틀렸고 욥이 맞았다고 하나님이 판정해 주시죠. 욥을 손들어 주시죠.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결국 여러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편안하다 해도, 내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인생, 살아있는 영이 있는 신자의 인생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는 인과율의 체계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뭘 하면 대박인데 나는 뭘 하면 쪽박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게는 어떤 체계가 가동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심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